자, 그리스도인들은 간혹 좀 이중적이다라는 그런 평가를 듣습니다.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예. 나는 안 들어봤는데 다른 그리스도인을 보니 상당히 좀 이중적이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종종 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마음으로 정직하고 신실하게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건 두말하면 잔소리죠. 그렇지만도 그리스도인은 본질적으로 이중적인 게 맞습니다. 사실은 이중인격이 맞습니다. 말하자면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요. 하나도 벅찬데 몇 개가 있어요? 둘이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겉사람이 있고 뭐가 있습니까? 속사람이 있어요. 또 다른 본문에는 옛사람이라고 그러고 새사람이라고도 합니다. 아담의 형상을 따라서 오래 묵은 내가 있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서 새로워진 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으시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내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고 시인한다면은 성경이 우리 자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를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는 본질적으로 이중적입니다.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왔다 갔다 하더라도 좀 이해해 주세요. 생긴 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세상 사람들은 하나입니다. 오히려 더 일관성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이기 때문에 더 일관성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엄밀하게 말해서 그분께서 육체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이나 유대인들을 향해서 설교하셨던 그 내용을 우선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몸으로 그리스도의 육체로 우리를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일을 먼저 믿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 일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어디로 믿어요? 마음속으로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받으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선물 받아보셨습니까? 선물 주십니까? 이건 기대하고 대가를 바라는 거는 그건 선물이 아니고요. 정말 좋은 마음으로 순수하게 선물을 우리가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하는데, 사람이, 다른 친구가, 다른 분들이 여러분에게 선물 줄 때 여러분은 뭘로 받으세요? 손으로 받죠? 제가 손으로 받는다 그러니까 아닌데요, 저는 통장으로 받는데요. 그런 분도 있어요. 좀 의심스럽죠? 선물은 대개 뭘로 받습니까? 손으로 받죠. 사람이 주는 선물은 손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마음으로 받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이고 형제님, 마음으로 받는 게 도대체 뭡니까? 다 하잖아요. 우리 사람들이 선물 줄 때도 제가 마음으로만 받겠습니다. 다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우리가 마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받는 것이에요. 어떤 믿음이라는 것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나를 채울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이해하고 감성으로 공감하고 의지로 결단하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까? 그럼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은 새로운 창조물이에요. 그런데 답답하죠. 새로운 창조물이 요 모양이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은 하나님의 평가는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 선언, 성경의 기록을 우리가 일단 믿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은혜가 임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고 믿으십니까? 예, 믿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야 새로운 창조물의 그 가치가 삶 가운데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정확히 읽어야죠. 새로운 창조물이라고 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은 새로운 창조물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인데 여전히 새로운 창조물이 아닐 수도 있는 것도 있어요. 여전히. 다 그리스도 안에 있냐고요. 그렇죠? 그 얘기를 하자는 것이에요. 구원받았을 때 여러분의 몸마저 그 순간 그리스도 안에 쏙 들어가셨습니까? 예, 그 얘기는 우리가 나중에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나중에 있을 일이죠. 오늘 그 얘기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성경이 기록합니다. 둘이라고.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인정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선한 것을 원하는 내가 있고 선한 것을 원치도 않고 혹은 원치 않는 것을 행하는 내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내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내가 있습니다. 세상으로만 평가받는 내가 있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평가받는 내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낡아가는 내가 있고 매일매일 새로워질 수 있는 내가 있는 것입니다. 죄가 더 좋은 내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좋은 내가 있어요. 음식을 먹어야 사는 내가 있고, 우리 끝나면 음식 줍니까? 예, 음식을 먹어야 사는 내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사는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떠하다라고 가르치는 성경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받아들이시죠? 예, 여기에서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이랬다 저랬다 해도 조금 봐주세요. 그렇죠? 저는 내 안에 둘이 있거든요.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고. 겉사람은 죽음을 향해 달려갑니다. 매일매일 낡아가지요? 점점 나빠집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 다른 사람이 나를 안 건드려도 세상이 나를 별로 그렇게 핍박하지 않더라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겉사람이 있습니다. 아직 겉사람이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그 몸도 구원받으셨냐고요. 그러지 않죠? 예, 겉사람이 아직 구원받은 건 아닙니다. 겉사람이 구원받고 겉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나중에 있을 일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실 때 그때 벌어질 일입니다. 그때 빌립보서 3장에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겉사람도 변화될 날이 정해져 있습니다. 겉사람도 구원받을 날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니라는 것이죠.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그래서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습니다. 겉사람이라 하기도 하고 옛사람이라 하기도 합니다. 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말을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겉사람, 옛사람 했을 때 이것은 성경의 말로 관념적이거나 어떤 추상적인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실제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뭐 그런 말도 써요. 이제 어떤 색을 보면은 옛 본성인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뭐 자라든지 뭐 아담의 성품이라든지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은 꼭 맞습니다. 나쁜 말이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겉사람하고 옛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그 용어를 한번 익혀봅시다. 한번 말해보시겠어요? 겉사람, 옛사람. 예, 용기를 내서 한번 더 해보세요. 좀 마음을 편케 우리 진리를 접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자, 겉사람입니다. 겉사람. 예, 따라해보세요. 겉사람. 옛사람. 그것이 성령님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에요. 그렇죠? 성경은 똑떨어지게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겉사람은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죄를 지을 수 있는 우리의 육신의 몸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육신의 몸을 말해요. 이 겉사람, 그대로 겉사람입니다. 겉사람이에요. 옛사람.
구원받았어도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그대로 그 옛사람이지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로 말미암아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야, 이게 좀 쉽진 않죠. 그리스도의 할례로 말미암아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렸다고. 무슨 말이냐 하면은 겉사람이 있고 그대로 옛사람인데 내가 구원받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나의 혼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너희들의 그 육신의 죄들의 몸을 이미 벗어버렸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선언하시고 평가해 주시는 것입니다. 평가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느끼고 체험하는 것은 두 번째 문제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고 나가는 것이죠. 믿고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할례로 우리가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육신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같은 얘기를 제가 달리 표현하고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질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전히 육신 안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이제는 이전과는 다른 삶입니다. 다른 삶입니다. 이전과는 다른 삶이에요.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셔요. 이전에는 나 혼자 살았죠. 내 안에 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라고 우리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습니다.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는데 그럼 이 겉사람은 언제까지 가야 되느냐?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겉사람마저도 변화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 또 약속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다시 오셔서 영원한 집으로 옷 입혀지기까지는 여전히 성도들도 땅에 있는 이 장막집에 계속 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장막집에.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 후서 바로 옆에 있습니다. 5장.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4절입니다. 4절. 자, 고린도후서 5장 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진 채 심음한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입고자 함이니 이것은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그리스도의 할례로 죄의 몸을 벗어버리긴 했으나 물론 우리는 그걸 느끼고 막 경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벗어버리긴 했으나 그러나 이 장막집에 여전히 살고 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성도의 실상이라는 것이죠. 성도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해야 될 일은 성경에 기록된 것을 믿고 나갈 때 그 다음에 실제적인 어떤 성도의 삶이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이 이제 죄인으로 있으면서 복음의 진리를 들었습니다.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셨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시라고 고백했고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음을 성경을 통해 우리가 확인했기에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선포하는 것에다가 제가 하나만 더 얹을게요. 한 가지 더 믿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나도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신다면은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목사님 제가 진도가 아직 거기까지 안 나갔는데요. 아니요. 그냥 오늘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을 봅시다. 로마서 6장 6절. 자, 로마서 6장 6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여러분 아십니까? 자, 무엇을 아는지 이제 알려줍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여기 나오죠?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어떻게 됐어요? 못 박힌 것은, 우리가 이걸 아는 것이에요.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는데,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라면은 한 가지 더 얹어야 될 게 있다는 것이죠. 이제 와서 보니 그 십자가에, 로마서 6장에 기록된 대로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이죠. 이때 나는 나의 옛사람을 말하죠. 아시겠죠? 속사람이 아니라 옛사람을 말합니다. 나의 옛사람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믿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느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록된 대로 믿는 것이에요. 믿는 것이에요. 옛사람이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요, 여기까지 안 나가요. 죄인들을 향해 갈보리 십자가를 얘기할 때는 갈보리 십자가의 죄인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숨을 거두시고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셋째 날에 성경 기록대로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지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을 믿으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설교하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천지의 세상의 죄인들이 믿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갈보리 십자가의 그 사건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의 대속적 죽음을 믿는 것이고 그분의 부활을 믿는 것이에요. 그 갈보리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이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복음의 진리를 믿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들어오셨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보니 이제 성도로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성도로서 갈보리 십자가를 다시 보니, 죄인으로서 십자가를 볼 때는 거기에 그리스도께서만 못 박혀 계셨는데 성도로서 십자가를 보니 거기에 누구도 못 박힌 거예요? 나도 못 박힌 거예요. 여러분도 못 박힌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에요. 거기 믿으십니까? 옛사람이 못 박혔다는 것이에요. 옛사람이. 뭐 느끼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해놓으신 일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는데 우리에게 그 성경의 선언을 마음으로 믿고 나아가라는 것이죠. 이제 와서 우리가 성도로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니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도 함께 못 박혔다는 그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진리가 아니라면은 이 썩어질 겉사람, 구원받았어도 여전히 겉사람은 있고 구원받았어도 여전히 옛사람은 우리가 입고 다니는데, 이 썩어질 겉사람, 매일매일 나빠지고 낡아지고 늙어가고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이 겉사람, 옛사람의 파워를 이길 재간이 없어요. 이 성경의 진리가 아니면은 어떻게, 온 천지에 사실 그 사람들도 뭘 알긴 아는 것 같아요. 모든 종교가 뭐냐 하면은 성경적인 용어를 빌려서 설명하자면은 모든 이 땅의 종교가 이 옛사람을 한번 자기 나름대로 처리해 보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동굴에 들어가서 막 벽면 수행을 하고, 그렇죠? 뭐 스스로 막 못을 박고, 필리핀 같은 데는 막 스스로 못을 박잖아요. 한쪽은 어떻게 해? 그 친구 요새 최근에 보니까 좋아졌더라고요. 옛날에는 못질을 했는데 요새는 탁하로 박아, 그 사람들도. 탁 하고. 온 세상의 천지가 뭘 조금 알긴 알아요. 뭔가 좀 선한 마음으로 살아보고 착한 마음으로 살아보려는 사람들도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용어로 설명하자면 이 옛사람을 처리하라는 그 방도를 구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수련을 하고 무슨 높은 산에 올라가서 혼자 거기서 돌을 닦고 뭐
치성을 드리고 그렇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믿으면 되는 것이에요. 성경의 어느 말씀을 믿습니까?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에요. 우리 옛사람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이 진리가 아니라면은 무덤에 들어가는 방법 이외에는 살아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이 질기고 질긴 이 옛사람의 파워를 이길 재간이 없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애써봐야 소용없습니다. 1000번째 아니라 죽을 때까지 새벽 제단을 쌓아도 그건 소용없는 일이에요. 머리 깎고 수양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삶의 많은 문제와 고민거리를 주는 그 본질이 뭐냐면 우리의 옛사람이고 겉사람인데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 것이에요. 뭐라고 기록하셨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리스도의 할례로 죄의 몸을 벗었지만도 여전히 그 몸 안에 살지만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볼 때, 친구들이 볼 때는 똑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전혀 다른 삶이라는 거죠. 이전에는 내 안에 내가 하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둘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습니다.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의 진리를 우리가 좀 마음으로 굳게 붙잡고 있으면은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 다른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조금 마음이 더 넓어져요. 그렇죠? 원래 왔다 갔다 하는 게 정상이야.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는데 그게 정상이에요. 좀 참아주실 수 있겠죠, 조금. 이중적이에요, 원래 본질적으로. 그러니 하나님께서도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제가 볼 때는 주님도 그러실 것 같아. 성경에는 써놓으셨겠지만 니들이 이걸 믿을란가는 모르겠지만 그 옛사람을 사실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십자가에 내가 못 박았거든? 니들이 한번 이걸 믿어봐라. 여기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의 삶에 어떤 능력 있고 파워 있고 승리하는 그 삶의 시작이라고 우리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받아들이시죠? 믿으시죠? 예. 그래서 성경 기록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내가 한 일은 그냥 복음의 진리를 전도자에게 듣고 목사님 설교를 듣고 마음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인 것밖에 없는데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정말로 구원받아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실제가 뭔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정보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어디 가서도 이것을 배울 수 없는 것이에요. 성경 기록이 우리가 어떠한 존재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리스도인의 권능 있는 삶의 그런 시작이 여기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러면은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습니다.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쉽지 않죠.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도전합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내가 죄인으로 살았는데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봐서 믿어요? 그냥 믿으니까 기록됐으니까 믿는 거예요? 보신 분 있어요 혹시? 갈보리 십자가를?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그 십자가에 나도 함께 못 박혔다는 것을 우리가 봐서 믿는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믿으시는 겁니다. 얘는 믿으실 수 있겠죠? 예, 성경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붙잡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랬을 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있어요. 다시 고린도후서 4장 본문으로 넘어오면은 오늘 요절은 사실은 16절입니다. 16절.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낙심하지 마세요. 때로는 막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선을 행하려는 것도 나고 선을 행하고 싶지 않은 것도 나고 정상입니다.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런 까닭에 16절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보세요. 우리의 겉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썩어 없어져도 계속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안 좋아지잖아요. 안 좋아지죠?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다.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주기가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여러분 성경을 믿으십니까? 날마다. 겉사람은 썩어 없어져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여기에 우리 성도들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요. 자, 일주일 만에 봤어요. 어떤 형제를. 지난주에 좀 못났어. 막 서로 못나서 일주일 만에 보니까 또 못나게 보여. 그러시면 안 돼요. 왜? 겉사람은 일주일 동안에 더 늙었고 더 낡았을지는 모르지만 정말 성경을 믿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 안에 거하는 그러한 성도라면은 일주일 만에 봤다면은 사실은 몇 번 새롭게 된 거예요? 7번 새롭게 된 거지요. 오늘 만난 그 형제 자매가 지난주 그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7번 새롭게 된 사람을 오늘 만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성도들을 매주 같은 사람을 만나도 재미있는 거예요. 신선한 것입니다. 그렇죠? 재밌죠? 그게 재미가 없으면은 한두 달에 한 번씩 얼른 가야 돼요. 주기적으로 새로운 사람 만나러.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라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기 때문에 겉모습은 같은지 모르지만 7번 새로워진 사람으로 와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교제하는 것이고 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주일 전에 못나게 굴고 일주일 전에 싸우고 돌아간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가 성경을 믿기 때문에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러한 말씀이 진실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되십니까? 예,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여기에 성도의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1년 전에 여러분 교회에서 만났죠? 1년 전에 만났으면 제가 정말 말씀 안에 제대로 살았다면은 몇 번 새로워진 거예요. 365. 좀 뭐 늦잠 자고 뭐 성경 안 읽은 날도 있으니까 좀 맨날 천에서 그래도 300번 이상은 새로워졌겠죠? 예.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끝나고 대화해보자니까요. 1년 전하고 똑같은 말을 하나 제가 300번 새로워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이게 속사람의 삶이라는 것이죠. 겉사람에게만 몰두하면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속사람이 있음을 안다면 신선함과 상쾌함과 새로움을 서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배짱 있게 좀 말하는 거죠. 당신이 나를 교회에서 만난 걸 축복인 줄 알라. 내가 7번 새로워져서 당신과 지금 만나라고 왔다. 그렇죠?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소망과 가능성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좀 동의해야 될 게 있어요. 이제 성경에 기록된 걸 믿으신다고 여러분 말씀하셨죠? 자, 세상 사람 얘기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적용이 안 돼요. 그렇죠? 하나기 때문에 오히려 저보다 더 일관성이 있어요. 좀 다른 말로 하면 정말 뚝심 좋습니다. 세상 사람들. 근데 저는 좀 왔다 갔다 해요. 잘만 저를 설득하면은요, 마음을 제가 금방 바꿔요. 왔다 갔다 하거든요, 제가.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기 때문에. 온 세상은, 온 천지는 사실은 사람을 두고 평가하고 바라볼 때 어디에 관심을 둡니까? 온 세상, 온 천지는 속사람에 관심을 두나요? 겉사람에 관심을 두나요? 겉사람에 관심을 두죠?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물론 겉사람도 눈에 들어오긴 하지만 그보다는 속사람에 먼저 관심을 두고 속사람을 먼저 챙겨주길 원하고 속사람을 먼저 돌봐주길 원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어딘가요? 그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 학교입니까? 직장입니까? 회사입니까? 어디입니까? 교회지요. 그렇죠? 교회예요. 온 천지가 겉사람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겉사람을 돌보는 데만 머리를 쓰고 시간을 쓰고 투자를 합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성경을 믿기에 속사람에 관심을 두고 속사람을 돌보고자 하는 곳이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이루는 교회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의 관점은 어디에 있는 것이에요? 속사람에게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대부분은 겉사람을 돌보며 삽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속사람을 돌보는 시간도 갖자 이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게 중요한 것이에요. 겉사람은 밥으로 돌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보는 것이에요. 겉사람은 어른들이 다 돌봐줍니다. 학교 가도 겉사람을 돌봐요. 병원 가도 겉사람을 돌봐요. 국가도 다 겉사람을 돌봐줍니다. 제가 거기까지 보탤 일이 없어요. 저한테 물어요. 어이, 어떻게 형제님은 그렇게 세상 일에 무관심한 게 아니라 저까지 보탤 일이 없어요. 온 천지가 다 겉사람을 돌보기 위해서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머리를 쓰고, 그렇죠? 결론을 내고 아이디어를 내고 하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시간을 쓰고 교회를 이뤘을 때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가 있어야 됩니까? 속사람에게 가 있어야 되겠죠? 속사람을 돌봐야 됩니다. 교회는 속사람을 돌봐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렇다고 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다. 그게 아니죠. 우선순위가 어디냐는 것이죠. 온 세상이 우리의 겉사람을 돌보고 겉사람을 살피고 겉사람을 챙기는데 온 세상이 관심이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는, 성도들은 이 시간만큼은, 이 한나절만큼은 진정으로 속사람을 살피고 속사람에 관심을 갖고 속사람을 염려해 주는 그러한 시간들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간판만 교회가 아니라 진짜 교회가 되는 거죠. 동의되십니까? 돼야 돼요.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이면은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오늘 알았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보세요. 장성한 육체 안에 연약한 속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세요? 그렇죠? 건강한 육체 안에 연약한 속사람이 있을 수 있음을 여러분 동의되시죠? 또 반대로 정말 연약한 육체 속에 장성한 속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이게 중요해요. 정말 성경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고 우리의 겉사람, 옛사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처형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걸 믿는다면은 한 번 더 하면은 노인의 겉사람 안에 나이 어린 속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아직 어린데, 비교적 어려. 청소년, 10대, 20대 초반. 그러한 겉사람 안에 정말 장성한, 심지어 원로나 장로라고 불릴 수도 있는 속사람도 가질 수 있다는 게 동의가 되십니까? 예,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속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누가 와요? 오늘 교회 누가 왔습니다. 나이를 딱 보니까 챙겨줄 분들이 딱 있어. 그러면 장년부, 청년부 다 배치하고 딱 끝났어. 그걸로 끝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겉사람에게만 관심이 아니라 정말 진정으로 우리가 속사람에 관심을 가질 때 참 교회가 묘하다. 그걸 우리가 느끼게 돼요. 왜? 어른인데 속사람은 아이일 수도 있고 나보다 아이인데 속사람은 어른일 수 있죠. 그러니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복종하라. 교회는 서로에게 복종하라 그럽니다. 왜? 나보다 연장자인 애가 복종하는데 저분은 또 나보다 젊고 어리지만 신앙으로 보니까 나보다 또 속사람은 연장자인 것 같으니까 또 복종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에게 복종하는 것이고 오직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오늘 이 가운데
나이로만 치고 경륜으로만 쳐도 둘이만 만나도 반드시 나은 거예요. 육신적으로 낳든지 속사람으로 낳든지 그러겠죠? 그러니 교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로 모일 때는 참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서로에게 복종할 수 있는 그러한 모임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속사람에게 집중하고 속사람을 염려하기 때문에. 잊지 마세요. 어른의 육신 안에 갓난아기와 같은 속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아직 10대밖에 안 됐지만 장성한 속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복종하고 서로 아껴주는 것, 그 마음으로 갖는 것, 속사람의 관점으로 서로를 대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서신서에서 자주 이런 말을 씁니다. 어린 자녀들아, 또는 젊은이들아, 또는 아버지들아. 기억나십니까? 가끔 읽을 때는 뭐 이렇게 어린 자녀들아 이런 말을, 그러니까 야 일로 와봐, 이건 니들에게 하는 말이야, 니들이나 읽어.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영적인 것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도 있겠지요. 어린 자녀들아, 젊은이들아, 아버지들아. 그래서 사도는 성도들을 그렇게 구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가 말하면 여러분 아실 거예요. 종종 우리가 막 사도들이고 막 굉장한 베드로고 요한이고 야고보고 이런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셨어요? 얘들아. 저도 이해를 못했어요. 그냥 뭐 그쪽 문화가 그러려니 하고만 지내왔는데 사복음서를 반복해서 읽어보니 공감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공감이 돼요? 참 어린아이였습니다. 바다에서 물고기 잡는 일로는 베테랑들이었고 원로들이었는지 모르지만 주님을 믿고 따르고 성경을 믿는 일로는 그 제자들은 참으로 어린아이들이었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가보니 무덤이 비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빈 무덤을 확인했는데 요한복음의 성경을 보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참으로 어린아이였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다면은 이것을 잊지 마세요. 세상에서 아이라고 그리스도 안에서도 아이가 아니고, 세상에서 청년이라고 그리스도 안에서도 청년이 아니고, 세상에서 장성한 사람이라고 그리스도 안에서도 장성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관심사는 속사람의 관심을 두는 것이 우리의 이 한나절 동안에 우리의 관심사가 될 때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이렇게 형통하게 되고 어떤 성도들이 제대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참으로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돌보고 있다는 이 생각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돌보고 있는 것이에요.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봤잖아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영적인 생명을 돌보는 일이 바로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이 한나절만큼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를 이룰 때만큼은 우리의 중심에 속사람의 관심을 갖는 그 관점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동의되십니까? 예. 그래서 속사람을 잘 먹이시기 바랍니다. 겉사람은 맛있는 음식으로 돌보지만 속사람은 무엇으로 돌본다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어떤 성경? 온전히 보존된 킹제임스 성경으로 속사람을 돌보는 것입니다. 기운이 없을 때 단 것을 먹죠. 초콜릿 같은 거 먹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생각에 기운이 떨어질 때도 시인은 꿀과 벌집보다도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래요. 아, 형제님, 뭐 꿀보다도 달지는 않던 것 같은데 네가 아직 기운이 없어 본 적이 없어서 그래. 기운 떨어져 봐. 그렇죠? 공감하시죠? 예. 정말 기운이 없고 실망스러울 때 시편을 읽어보세요. 다윗이 내 앞에서 막 시를 낭송해 주는 것 같아. 정말로 꿀과 벌집보다 더 단 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속사람을 그렇게 우리가 돌보는 것입니다. 속사람을 돌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속사람의 변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보는 이 속사람의 변화는 어떻게 오는가? 생각의 새로움으로 옵니다. 생각의 새로움. 영적인 성숙은 마음과 생각의 새로움으로부터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맨날 죽을 생각만 하던 사람이,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살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맨날 안 되는 쪽으로만 말하던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던 사람이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면 되는 쪽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에요. 겉사람대로만 생각하면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속사람대로 생각하면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기도응답이 오지만 진실한 기도응답의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마음과 생각에 오는 것이 진실한 기도응답의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어떤 기도를 드려요. 예를 들어서 뭐 질병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가 있고, 돈을 위해서, 돈 100만 원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내가 너무너무 돈 10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마음과 생각에 먼저 기도응답이 오기 전에 100만 원이 현찰로 생긴다라고 하는 사람,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은사주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100만 원이 안 온다 소리가 아니라, 아픈 게 낫지 않는다 소리가 아니라,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는 기도응답은 마음과 생각의 평화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사람을 향해서 먼저 응답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겉사람보다는 속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몸이 불편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저도 아플 때 제가 자가안수 하거든요. 그러면은 기도를 주님께 간절히 하면은, 진심으로 하면은 통증이 개기 전에 먼저 오는 게 내 마음과 생각의 평화가 먼저 오는 것이에요. 자, 빌립보서 4장을 보십니다.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기도응답을 어떻게 하시는가? 겉사람을 향해 먼저 기도응답을 하시는가? 속사람을 향해 먼저 하시는가를 보세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제가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요청할 것이 다 있으시죠? 7절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6절에 요청할 것들이 먼저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평화가 먼저 찾아오는 것이에요. 기도응답은 언제라도 우리의 속사람에게 먼저 다가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아니라고,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래도 기도하는 족족 겉사람으로 응답이 오기를 바란다 하면,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걸 우리가 은사주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의 속사람입니다. 속사람이에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 상쾌함, 신선함의 경험을 누리기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자고요. 지루하고 막 맨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을 한번 살아보자고요. 속사람이 날마다 변화되는 삶을 살아보자고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과 대화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와, 형제님하고 만나서 이야기만 할 때마다 새롭습니다. 그렇죠? 예. 90세 되신 노인의 육체 안에 청년의 속사람이 깃들일 수 있음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걸 믿는 것이에요. 육신이 낡아지고 늙어간다 하더라도 속사람마저 늙어지고 낡아가지 마시라고요.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우리의 실제적인 신앙생활이 가능하게 된 것이에요. 자,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습니다. 충분히 아셨죠? 동의되셨죠? 그래서 때로는 이중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조금 기다려 주시라고요. 때로는 막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조금 기다려 주세요.
보이는 내가 있고 보이지 않는 내가 있습니다. 세상으로만 평가받는 내가 있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평가받는 내가 있습니다. 음식으로 살찌는 내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야 살찌는 내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세상 것만을 좋아하는 내가 있고 하나님의 왕국에 속한 것을 좋아하는 내가 있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으신다면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대로 날마다 새롭게 되는 그 속사람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묻는 거야. 그럼 이 몸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래서 너희들이 속사람이 날마다 새롭게 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이 겉사람을,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미 처리해 놓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고 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자의 삶은, 성경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의 삶은 죽어본 적이 없는 죽음을 죽는 것이에요. 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죽어본 적이 있습니까? 죽어본 적이 없는 그 죽음을 죽는 것이고 살아본 적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는데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살아본 적이 없는 그 삶을 내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에 속한 그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간절히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날마다 새롭게 되는 속사람의 그 능력과 신선함을 경험하길 원하시는 거지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겉사람을,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처형해 놓으신 것입니다. 썩어가고 낡아가는 겉사람에 좌절하지 마시고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되고 100세가 될지언정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될 수 있을 거라는 그 성경적 믿음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간격 속에서 서로를 대하고 그리스도인이 모이고 교회를 이룬다면 누구라도 와서 은혜를 누릴 것이며 누구라도 와서 교회답다. 오늘날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뭡니까? 간판만 교회, 간판만. 간판이 교회인 줄 알고 들어가 봐요. 사실은 슈퍼마켓이었어요. 그렇죠? 간판만 교회가 아니라 정말 교회다운 그런 교회를 이룰 때 누구라도 와서 믿지 않는 자가 오면은 구원받을 것이며 믿는 자가 오면은 이제 말씀으로 속사람이 강하게 되고 새롭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좌절하지 마시고 우리를 좌절케 하는 것은 겉사람입니다. 겉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다까지 보여주셨잖아요. 십자가에 이미 처형해버렸다. 날마다 새롭게 될 수 있는 속사람의 능력과 그리스도 말씀의 은혜 속에 사시기 바랍니다. 낡아져가는 겉사람이 있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속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한날만큼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여서 우리가 교회를 이루는 이 한나절만큼은 속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속사람을 돌보고 속사람에게 반응하고 속사람을 먹이고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볼 때 7번 새롭게 된 그러한 성도를 대면하게 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오늘 마음에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